저희 선교 인식주간 금요 예배하면서 다니엘서 대신 오늘은 그 선교에 관해서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 여행에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16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배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저희 이 말씀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저희 나라가 이제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여름에 이제 올림픽이 있던 해 여름에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이제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게 되니까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88성회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여의도 집회할 때는 외국 강사분이 주로 많이 오셨는데, 그때는 전적으로 이렇게 한국 강사분들이 주강사로 해갖고 이제 88성회라는 거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88성회 때 한국 그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한국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세계 선교는 이제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메시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코리아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8 올림픽 전까지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 마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지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7년쯤 뒤에 1995년에 제가 그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 그 한인 세계 선교대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그 대회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대략 한 4,000분 좀 넘는다. 이제 그때 추산이 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류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알려진 정도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보셨 분 계실 거예요. 여기 갤러리아 가면은 무슨 이렇게 그 음반 팔고 뭐 기념품 팔고 그런 데 있습니다. 거기 한국 청소년들은 몇 명 안 되고요. 쟤네들이 왜 저렇게 저기 줄을 서 있지? 막 그럴 정도로 많이 이렇게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팬데믹 전에 그 1995년도에 4,000명 그 정도로 추산되던 그 한국 선교사가 그 팬데믹 전에는 공식적인 집계가 25,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25,000명 좀 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파송 안 받고 나간 선교사까지 합치면 한인 선교사가 3만 넘는다. 그러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경우에나 이렇게 양적인 팽창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부작용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교에서도 아주 오늘 말씀이 중요한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먼저는 뱀처럼 지혜로운 건데요. 지혜롭기 위해서 저희가 선교 사역을 이제 교회적으로도 선교 사역 하잖아요.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선교를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하는 선교를 좀 지향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는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막 이제 마지막 때는 그 세계 선교 주자가 한국이다. 막 이제 그럴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좀 겸손하게 하자. 다른 나라도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열심히 하자든가, 한국 교회도 선교를 열심히 하자. 그래야지 마치 우리가 다 할 것처럼, 우리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는 거는 좀 교만한 표현 아니냐,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는 한국 교회가 막 이러면 마음이 흥분이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는요, 약간 어려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 선교 동원할 때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선교를 나가면은요, 현지에서 선교사는요, 그게 뭐 이렇게 어떤 감정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혀 문화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틀린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아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선교 동원을 하고, 그리고 막상 선교사는 그곳에 떨렁 떨어져 갖고 정말 힘들게 사역해야 되고,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자생한 선교 단체들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지 훈련이나 그런 걸 많이 시킨 다음에 실제 이제 사역지에 가도록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은 그냥 관계 때문에 감정에 끌려서 할 일은 아닙니다. 감정은 이게 사람 감정은 이렇게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죽도록 사랑했는데 지금도 죽도록 사랑하시나요? 예, 그냥 정이 들고 그런 거지 뭐 죽도록 사랑했다, 그 약간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예, 그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뭐 현실 감각이 전혀 없거나, 예, 이렇게 감정은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사그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대하면요, 지속적으로 못 합니다. 이렇게 막 마음이 감동됐다, 막 뜨거워졌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감정은 이렇게 사그러지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참 어려운 관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비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비전 따라서 그 선교지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비전이 맞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함께하는 거지, 뭐 아는 사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아니까는 뭐 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요, 참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균형인데요. 성숙한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균형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은요, 늘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어느 양쪽에서 한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지혜와 순결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균형을 말씀하시는데요.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초기에 알던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뭐 굉장히 복음적이고 인품도 이렇게 나쁘지 않고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를 하시겠다,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지하교회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사역도 많이 하시고 성도들을 막 선교로만 이렇게 몰고 가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선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잖아요. 성도들이 은혜 안에 잘 서 있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다음 세대 신앙교육도 이제 중요하고,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선교였어요.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게 자체 예배당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도님이 처음에는 이제 뭐 워낙 이렇게 선교에 열정이 있으셨으니까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가 교회로서 기능이 너무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남아 있다가 교회당 팔고 그 건물 있던 거 팔고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선교가 중요하지만 오직 선교에만 포커스하는 것도 지역교회로서 건강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담임 목사신데 선교제 아주 자주 가세요. 1년에도 아주 여러 번 선교제 나가시는 거예요. 선교제 영혼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이민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잘 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주 선교제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아는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교회가 뭐 중형교회도 좀 안 되는 그 정도 크기의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거의 뭐 매달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신대요. 선교제 가보면은요. 그런데 교회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시는 마음이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절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지혜로 행할 부분입니다. 이게 막 너무 막 한쪽으로 막 확 쏠려갖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순결을 얘기하셨어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요. 그런데 비둘기 가장 특징이 자기가 떠났던 곳에 정확히 돌아온다는, 오차 없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 순결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틀림이 없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선교를 얘기할 때 이제 앞에 두 가지는 막 열심히 이렇게 선교하려고 할 때 어떤 그런 좀 치우치기 쉬운 부분이었다면요, 또 하나 극단은 우리 옆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선교지까지 가야 되냐, 이제 또 그런 극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머물러 있을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다. 예루살렘에도 있지만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으로도 가야 된다. 그래서 내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사람들은 16개국 이방에서 왔다가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웁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같이 그렇게 서로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고 같이 교제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뭐가 일어납니까? 박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그냥 자연히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방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안 흩어지니까 흩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있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제 저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바람직한 교회 모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셨어요.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을 잘한 교회예요. 또 교회 안에 여러 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였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자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랍니다. 구제도 성실하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가 있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을 파송교회로 해서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나 교회 자체로서도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균형 잡히게
교회 사역과 선교가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더 건강하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그 교회는 이제 각 사이즈별로 이렇게 어떤 그때의 그 장점이 있어요. 50명이 모일 때는 50명의 장점이 있고, 뭐 300명이 모일 때는 300명의 장점이 있고, 근데 또 그거보다 커지면은 또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베이스 캠프가 약하면은 그러면은 갔다가 돌아올 곳이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도 건강하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고 그럴 수 있었던 베이스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추구해야 될 선교적 교회의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저희가 이제 어떤 원리를 갖고 선교할 것인가 보았는데요. 지혜 있게, 감정이 아니라 비전 따라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희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갖고 다니다 보면 그냥 막 한번 막 이렇게 쓰고 싶고 또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쓸 건가? 냉동실에 이렇게 그 양푼에다가 그 대접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그 크레딧 카드를 넣고 얼리라고. 그래서 뭘 사고 싶을 때 그 그릇을 꺼내갖고 얼음이 녹는 동안 이걸 사야 되나 생각하고 그래도 사야 되면은 사라고. 선교도 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물론 이제 물이 동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거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감상적으로만 선교를 할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선교지 이렇게 다녔다 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은 막 세계 선교는 한국 교회가 뭐 선교 한국 이 비전 그 슬로건 듣고 막 젊을 때 가슴이 뜨거워갖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참 나는 선교가 이렇게 은사도 약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나랑 이렇게 맞는 그 목회의 어떤 길이 있는데, 사역의 길이 있는데, 근데 막 선교 한국 막 그래갖고 뜨거워서 왔는데 막 그냥 그 스트러글만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참 이게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교는 감정 따라하는 게 아니고 비전 따라하는 겁니다. 또 균형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순결함 절대 잊지 않아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에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선교위원회를 합니다. 그에 이제 했던 선교 사역들 쭉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교를 이렇게 계획하고 그런 선교위원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선교 인식 주간을 이렇게 가져요. 올해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그런 선교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전주에 이렇게 선교 인식 주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땡스기빙이 11월 그 마지막 주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휴로 인해서 이제 새벽 예배도 수요일까지 하게 됐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 인식 주간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여선교회 임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는데 그 여선교회 선교 임원들이 그냥 이렇게 땡스기빙 주간이고 이렇게 풀리 이렇게 목금도 못 하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선교 인식 주간을 하는 것보다 좀 연기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위원회는 끝났지만 그러나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선교 인식 주간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렇게 아침마다 선교지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선교회 그 선교 담당하는 임원들도 같이 모여서 선교지회에서 막 기도하는 그 시간들도 가지시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선교 인식 주간 마지막 그 예배인데요.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선교는 왜 하냐? 그거는 그런 뷰를 가지신 분들 만나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또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정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정에다가 저희가 지혜가 잘 있어야 된다. 지혜롭게.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만 하고 가보니까 아닌가비요. 그러고서는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했는데 뜨거운 열정 갖고 했는데 몇 년 지났는데 아니네, 이거 잘못 시작했네. 그러면 참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열정 갖고, 그러나 잘 지혜롭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도 건강하고 이방 선교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 교회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창립하고부터 계속해서 땅끝을 바라보며 놓치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열정이 절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도 건강하고 또 정말 선교의 그런 기지 역할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